새말씀 새부대 새노래. 일곱 번째 이야기.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제자가 되려면 죄를 인정하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시면서 이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유아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박사 학위를 지닌 45에서 55세의 남성으로 이혼 경력이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동감합니까? 우리 교회를 섬길 사역자를 뽑을 때 어떤 자격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제자 자격 1순위 죄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지나가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뜻 없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도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제자가 될 마태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세리는 요즘에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였던 유대에서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얻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10가지도 넘는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세리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세리에게 뒤집어 씌워 혹독한 세금의 원흉이 세리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백성에게 반감을 품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돈이 많으니 창녀를 사서 쾌락을 즐기는 때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에게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 중 한 사람 마태를 보십니다. 세관에 앉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죄 중에 앉은 그를 보고 나를 쫓으라 고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에게는 쫓으라고 하십니다. 왜 병에서 나온 자보다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세리 중에 누가 더 죄의식을 가졌겠습니까?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할 뿐 죄의식을 느끼지는 쉽지 않습니다. 세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늘 욕을 먹고 있으니 어떤 풍요 속에서도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잘 감안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막힌 진리를 가르치고 병 고침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으로 모든 사역에 앞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배경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도덕적인 마태를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아멘. 마태가 세리였으니 어울리는 부류도 역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서 갑자기 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류의 사람부터 잘 섬겼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인정받는 제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리더십이고 제자의 자격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쫓기 위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음식을 차리고 친구들을 불렀으니 일종의 폐업 예배를 드린 셈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허 집사님도 장사를 그만두면서 폐업 예배를 드리고 떡을 돌렸습니다. 장사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쫓게 됐다고 떡을 돌렸습니다. 보통 개업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개업할 때는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평소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도 목사님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벌고 주님도 쫓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쫓기 위해 세리를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적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던 일이 망하고 나서야 주님을 쫓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일어나 쫓으리라가 안 됩니다. 망하고 나서야 주님을 쫓게 되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도덕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까? 그 시선에 응답하여 즉시 일어나 쫓으니라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내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가족과 문제 많은 친구들을 멀리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합니까? 제자 탈락 1순위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아멘. 바리새인들은 학벌과 지식과 영향력으로 보면 능히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 학위와 유대 출신과 세례 교인 등 자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갖춘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갖춘 것으로 주님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의 수준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어울리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과 성경 공부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밥은 같이 못 먹어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도 끼리끼리 모이고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속성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끼리 모이는 교회, 장애인 교회, 과거만 모이는 교회, 사업자 선교회,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골고루 모여야 교회입니다. 골고루 모여야 목장입니다. 지역으로 모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직업과 부와 아파트 평수로 모인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공동체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즐거워해도 주님은 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묶어줘서 같이 모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와요. 그 김 집사님한테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는 영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하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런 사람을 우리 목장으로 보냈느냐고 교회에 불만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무식하고 어쩌고 따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 많고 문제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식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기에 성격도 꼬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교양이 있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만나서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배웠을 뿐입니다. 상처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남보다 약간 편한 성품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어울리기 싫어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교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치하는 세리도 창녀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외모를 취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외모는 갖춘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목장 예배에 가기가 싫어집니까? 외모는 볼품없어도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모임인지 경험해 봤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지 말고 어찌하여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지 그것을 애통해 하십시오. 병든 자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아멘. 의원이 병든 자를 찾아가지 않고 건강한 자만 찾아다닌다면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개점 휴업. 이니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와 목장도 건강한 자만 찾아다니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건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몸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병든 자와 힘든 자를 찾아다니면 도와줄 일만 생길까봐 쓸데있는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성경 박사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제자도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경 말씀의 뜻을 다시 배우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형식적인 형식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사의 정신은 죄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며 그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고침을 못 받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도울 수 없습니다. 죄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 긍휼은 없고 제사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아예 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교만으로 병들어 있으면서 자신이 환자인 것을 모르니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느 해 명절 즈음에 말폭탄이 명절을 망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정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잠수함과 교도소 같은 폐쇄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말폭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이번에 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려야지, 아버지 칠순잔치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까봐, 이런 돈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어, 벌써 가려고, 남편 피곤한데 친정은 왜 가는 거니? 였습니다.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1위는 어머니 쉽사리에 비하면 당신은 편한 거야 입니다. 또 조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장가 가려면 취직해야지, 시집은 언제 가니, 너도 많이 늙었다 등입니다. 동서끼리 주고받는 말폭탄에는 명절 보너스 얼마 받았어? 월급은 잘 나와?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좀 올랐나? 동서 이런 거 평소에 못 먹었을 텐데 많이 먹어도, 이런 것들입니다. 다들 한 번쯤 당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터뜨려 본 말폭탄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데도 어느 집이든 가족끼리 모이면 이런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 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상처를 받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자, 죄인으로 살아야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려면 병든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뒤에 더욱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와 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죄를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냐. 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지 못하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죄인 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프고 형편없는 나를 부르고 제자 삼으시는 것을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공고함으로 세관에 앉은 마태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지 못한다면 제자도 천국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쫓으려니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내려놓는 것이 바닷물을 한 바가지 퍼내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그 한 가지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한 가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우울함과 분노로 정신에 병이 들었습니까? 긍휼과 회개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의원이신 주님을 쓸데없다 하며 나도 남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뽑으신 일꾼은 학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권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해타산을 따져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보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권고한 마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아는 일꾼이 우리의 교회와 기관의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 주님이 보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자리, 말씀과 예배와 나눔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중독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한 가지만 겨우 내려놓아도 그 한 가지로 저를 사용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불효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마태처럼 저도 제 불효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잘나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은 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세리와 죄인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주인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 중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나 선물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로 부모와 형제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